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먹으려되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오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이려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르니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에게이르되 아니다.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내는 이 큰 악을 아까 내가 행한 그 악보다 더하고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이 하인이 그를 불러내고 그 문자로 지르니라. 다말이 새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정하는구나. 함께 읽습니다. 다말이 쟤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이 사무엘기를 읽으면서 특히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다윗 왕의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많이 살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특별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그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죠. 인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이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겁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죠. 간음죄와 살인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른 왕들처럼 비교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모든 죄를 드러냈을 때 그가 숨기거나 도망치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가 인간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죠.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이끄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 회개를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녀들은 전혀 그러지 못하죠.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암논과 다말, 이 암논이라는 장자가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복 동생입니다. 아무리 예뻐도 자기의 남매지간 사이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성폭행을 하죠. 성경 이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암논이 다말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봐도 말 그대로 사랑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했고 2절로 넘어가면요. 이 핏줄이라는 관계 때문에 맺어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상사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틈을 죄가 비집고 들어와서 사악한 자가 들어와서 그를 유혹하고 죄의 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죠.
다말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동침하는 성폭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랑이 죄로 말미암아 변해서 욕망으로 변했고 그 추악한 욕망을 결국은 이루는데 암논이 성공을 합니다. 욕망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순식간에 변하죠. 너무너무 열렬하고 뜨겁게 사랑했던 마음에서 이제는 꼴 보기 싫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다말이 말을 하고 설득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을 해줘도 아니 당장 보기 싫으니까 종을 시켜서 문 빗장을 질러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의 집안이 순식간에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가족 간의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죠. 이 압살롬이 이 맏형 암논을 죽입니다. 자기의 친동생이었던 다말을 겁탈했다는 이유로 복수를 대신하고는 집에서 떠나버리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다윗 왕의 부름을 받아 돌아오지만 정작 아버지를 편하게 만나지를 못해서 그 마음에 내가 잘못했다는 그 마음보다 아버지가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을 하고 자신이 왕이 되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죠. 말 그대로 세상의 속된 표현을 사용하자면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회개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피했지만 그의 자녀들은 조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암논을 보십시오.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이 피해자였던 여동생 다말이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죄값을 따라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나쁜 암논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보고 살피면서 생각을 했을 때는 복수를 자기의 손으로 이루어서는 안 됐습니다. 일은 다 벌려놓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잠시 피하면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아니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회개해야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내 마음을 몰라주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엎어야 되겠다. 잘못된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회개가 필요한 자리에 회개가 빠지니 죄가 그 자리를 채워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비극으로 인한 인생의 비참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회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앞구절인 11장 17절에서는 이 회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우리가 먼저 받았던 그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는 말 그대로 내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아주 큰 복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큰 은혜이고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회개하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히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이 회개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며 주님이 열어가실 구원의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가 이 은혜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